그 찬송 우리 사모 좀 찬양 하나. 영광 영광 할렐루. 그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죠.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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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미하리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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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 할렐루야 하리라. 한 번 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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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기쁨 기쁨 할렐루야 기쁨 기쁨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내게 주실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정말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흐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소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된 모든 것에 또 여러분의 기도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침으로 아름다운 열매 반드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섰어요. 우리 가정. 참 누구나 말하기를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고 참 지친 모든 삶을 회복하는 축복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의 책상에 매달 한 권씩 들어오는 게 있는데 목회와 신학입니다. 이 목회와 신학의 이 사실 목회자를 향한 전문 잡지입니다. 그 5호 주제가 뭐냐면 참 낯선 이 제목인데 낯선 가족이 낯선 가족 낯선 가정이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낯선 가족이 왔다. 참 이것이 뭔가 거기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신학자와 목회자가 여러 가지 글을 쓴 하나의 전문 잡지인데 이제 그 주제가 이런 겁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가족의 그 형태를 반영한 것인데 제가 볼 때 그 현실에 너무 치우친 그런 모습으로 글을 기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 나름 고민한 훌륭한 신학자들이고 또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또 그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글을 쭉 스터디하면서 좀 마음에 좀 불편함도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다양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요즘 1인 가구 이 혼자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그 형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30% 내지 40%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점점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고령화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 떠난 그 아내와 남편 또 혼자 독거노인 고독하죠. 요즘 고독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인 여윤석 목사님이 이제 성동구청에서 이 동대문구청에서 고독사 담당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반려가족입니다. 이 반려가족은 이제 동물이 더 이상 바깥 마당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깊이 공유하는 모습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이 반려동물 덕분에 웃음이 꽃피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모차를 태우고 또 시장에 갈 때 애기야 이런 얘기를 불러가면서 또 세상에 그 개가 죽으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장례식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 일도 이제 우리가 일상화되는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또
비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비혼 공동체. 이제 결혼하지 않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입니다. 이 젊은 세대 중심으로 결혼 또 출산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 비혼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하나의 사회에 이것이 큰 하나의 우리에게 숙제라 할까요? 문제로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문화의 그 위탁 가정.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혈연의 벽을 넘어가지고 문화적 사회적 선택으로 맺어가는 이런 관계. 그래서 오늘 이 목회 신학의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가?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가? 낯선 가족이 왔다.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가? 이것은 단순히 피로 섞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정 형태를 추구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보편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나름 고민하며 그렇게 글을 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마냥 배척만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면 어떻겠는가. 매우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보수화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날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이미 잠재되고 이것이 파이가 점점 커져가는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그 이면을 가만 보면 창조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데입니다. 성경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단순히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이 창조 질서 속에 주신 거룩한 공동체.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동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이루는 그 가정. 거기서 생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하나의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여기는 이 질서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형성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로 문화가 형성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을 향한 향기가 이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정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거기에 수용하는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 창조 질서를 붙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임과 헌신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가고, 부모는 계속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 무엇으로 양육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자녀는 공경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오늘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날샘의 고린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과 너무너무 닮아가는 우리가 그 시대 앞에 2000년 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가 빨려드는 것 같은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날샘에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피를 토하듯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빨간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주제 시작. 십자가의 도.
예,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18절, 25절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론 속에서 이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지만 엄청난 이 여러 가지 성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그 송사 문제 또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 2장으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자 다음 단 넘어갑니다. 성령의 지혜로 있죠. 시작. 성령의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하나의 조그만 생각이 모든 걸 다 움직여 가려고 하는 오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세워져가는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수요일날 이양수 권사님이 거룩이라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린도전서 6장을 묵상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전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면 너희는 세속의 물결에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8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8페이지에. 자, 다 보십시오. 8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거룩함 빨간 겁니다. 시작.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 예,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장, 8장에 넘어가면 빨간 데 있습니다. 시작.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랑과 자유.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랑과 자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그만 책자지만 함께 대합니다. 제가 이 편집장으로 지금 이제 목회하시고 합신의 교수로 이제 계시는 김명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걸 국제 제자 훈련에 이 문제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 수많은 큐티집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이 날샘은 매우 중요하다. 좀 딱딱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본문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이 적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빼곡하게 여기에 글을 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타락한 그런 고린도 도시, 음란이 판을 치고 부정이 물밀듯하는 그런 세속화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진 것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의 그 엄청난 경량을 인 흙탕물 속에 교회가 오염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내부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영적으로 은사의 문제가 잘못 다뤄지기 시작했고 이 도덕적인 탈선 이런 보편화된 문제가 교회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을 보면 자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회복은 부르심의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네, 가정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부르심의 정체성.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자, 우리 한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요약된 걸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요약. 자, 부르심의 확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전체를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음란과 우상문화,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거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떤 무리? 거룩한 무리.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 이게 바로 정체성 회복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누구로부터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장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타락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속에
그 찌든 때가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목회하다가 울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부정한 현상 속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낼 자가 누구냐? 내 속사람은 원하지만 내 겉사람은 변하지 않는 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상황이 교회에서는 한두 시간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일상 속에 가면 여러분은 사회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흐드러질 수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일관된 목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정리해서 수요일날 목장지기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면 타임키퍼를 열어서 여러분의 목장지기와 또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 새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환우들 이렇게 나눠서 제가 17군데를 띄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받아서 목장지기는 또 목장원들에게 띄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하루를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 강의, 신약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말씀의 축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주일마다 지난주 설교를 잘 정리해서 오늘 수미 권사님도 잘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의 쇠뇌교회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늘 내 것으로 삼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오늘 여기에 나온 정체성, 나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세속과의 물결에 흐느적거리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도 야 너희들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급해 올라가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삼세끼 밥 먹고 그렇게 우리 혈연을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어떤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은혜에 대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복을 세워보라. 자, 같이 한번 4절로 7절인데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예, 5절에 또 보면 뭐가 표현이 나오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은사를 우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오늘날 바꾸고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나요? 늘 은혜로 충만하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왜 드라이하고 왜 이렇게 모든 게 깝깝한가?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잘 알잖아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릴 만한 권세도 없지만 나의 어떤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남편들 은혜로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멘 합시다.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봐요? 여기 남편들 아무도 없나? 예? 우리 전사님 짬밥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말 안 해. 내 군대 생활도 경험하면 짬밥 많은 사람들은 입을 뚝 닫고 있어. 자, 남편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봐야 됩니다. 제 정전사님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3인칭으로 하지 말고 나 세권이는 아내 아영이를 그렇게 한번 해봐. 전도사는 어쩔 수 없어. 목사의 밥이야.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봐. 자, 그럼 반대로 아영 씨, 예, 한번 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아영이는 아멘. 여러분을 대변했어요. 힘들까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이게 자녀들은 부모를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가정의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원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퍼펙트한 가정이 있나요? 우리 가정도 잘 싸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이 릴레이션십이라 그러죠. 관계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 자 3번 대지를 봅니다. 자 3번 대지 다시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다? 예, 경고케 하십니다. 자, 오늘 핵심은 8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택한 내 가정, 한 번 택한 내 삶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울이 깨질 때 산산조각 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유리도 전부 맞춰서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라고 애를 많이 써요. 화답은 아멘이요.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지만 이탈리아의 어느 날 피에타라는 아름다운 조각이 망치로 두드려 부셔가지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게 복원해야 되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이걸 어떻게 복원할까? 복원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망치로 두드려 부신 조각상을 그걸 다시 세우는데 원형보다 더 섬세하게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마음이 들어가서 작가의 생각이 들어요. 때로 우리도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분 왜 갈등이 없겠어요? 이혼하고 싶은 갈등.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면 뭔가 함께 사는 것보다 홀로 사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윤기 나는 부부 마지막까지 두 손 잡고 정말 천국으로 가는 내 친구 목사 한 사람이 북솔로에 있습니다. 아내가 암인데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집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전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여보 많이 힘들지? 그리고 보니까 아내가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게 견고히 세운다는 이 단어, 견고히 세워진다는 이 단어, 주님이 한 번 택한 우리를,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 어려운 거 어쩔 수 없고 그 힘듦,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가정의 달 여기 만들었죠. 첫째 주일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어버이 주일날은 고난 속에도 지켜낸 공경. 청년 주일은 제목이 뭐죠? 청년 그대들은 누구인가? 시적으로 좀 써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 주일은 뭡니까? 자, 서로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보지, 이거만 보지 말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다뤄봤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4절에 본 바로 한 절 부르고 오늘 남은 시간 계속 우리 가정의 자녀를 부르고 내 신앙관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도시의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의 벽을 넘어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물꼬를 터뜨려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나, 현상에 흐드러지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고린도 이 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